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24번째 시간. 제목은 은밀한 기도. 본문은 시편 90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죄가 자의에 의해서 저질러졌든지 타의에 의해서 저질러졌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기억도 없고 죄를 짓고 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쟁이. 잘났어.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죄성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죄성은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을 의인 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후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인도 의인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회개 기도를 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과 죄 아래서 노예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지적하며 다시는 죄된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과 함께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회개 기도이지만 기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은밀한 기도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든 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사람 앞에는 감출 수가 있어도 주의 얼굴빛 아래에 있는 죄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은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람입니다. 아람의 뜻은 숨겨진,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남 모르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죄들, 체면이 손상되는 죄들, 어떤 죄는 세상에서 감추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죄들, 철없는 시절에 방탕한 생활로 지은 죄, 엄능과 관련된 죄들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죄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방탕한 시절의 삶들이 다 죄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요라고 사람 앞에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고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아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듬거리는 기도였지만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생각들을 낱낱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정표로 내 심령을 강같이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내면을 살핍시다. 심령 안에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지, 아내와 남편 사이일지라도 털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음행과 관련된 것들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서 짓눌려 살면서도 곁으로 보기에는 나는 아니야 하며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처리받지 못한 죄 때문에 한평생을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엄밀한 기도로 내 심령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시다. 고발하게 되면 내 안에 머물던 사탄은 이제껏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느냐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엄밀한 기도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만 믿고 나오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죄에 묶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의인이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